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일에 어떠한 것, 또 장사당할 것,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진술할 수 있어야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근거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데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게 휴거이다, 들림이다, 데려감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엄청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을 하루에 걸쳐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에 한 스토리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법례는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신년 환란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 세상에는 들려가고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려가고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지배 가운데에 있을 때 3년 반은 평화롭고 후 3년 반 시작에서는 아주 큰 고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작에 사람들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들 한번 보면 예수님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이 도표를 만든 것은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2장, 기타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 성경들을 전체적으로 시간 그 타임 테이블 안에다가 놓고 그려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을 보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있고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거짓 평화가 있게 되고 단일 정부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그가 삶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말들, 불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려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쫓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년 반 중간에 그 거짓 평화가 깨지고 42달 권세 잡은 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기도 하고 큰 이적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 환란 마지막에는 이제 지구를 완전히 한번 불태울 수 있는, 물로 세상을 한번 홍수로 이렇게 쓸어버렸던 것처럼 지구 전역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러울 수 있느냐 하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고 징조만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가 분명하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천년 왕국인데, 이 지상에 에덴 동산과 같은 형태로 회복이 됩니다. 혹간의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땅 위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분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땅을 영원히 회복한다고 했다. 근데 거기에 영원이라고 단어가 되어져 있지만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70년, 80년 사는 것에 비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니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영원히 그 이전보다 영원히 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1000년이 차고 나면 이 땅, 하늘, 땅, 바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전에 지구를 한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임봉했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왕노릇하느냐 하면 아까 휴거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7년 환난을 피하고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아를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롯을 소돔에서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세상에다 두면 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의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그 마지막 즈음에 회복되고 천년왕국 들어갈 때 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고달프고요. 욕 많이 먹고요. 힘든 일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 괴로움들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찼을 때 사단이 잠시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가 지상에 널린 사람들을 다시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불심판이 두 번 남아있는 거죠. 한 번은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고 한 번은 여기 또 다른 불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 이 하얀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버팅겨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버팅기면 돼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을 살아갈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삶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인지.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입니다. 이전에 있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한 15개, 10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10에서 15% 정도의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7년 환란 중간에 있을 심승의 우상에게 표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인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편의상 여기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같이 읽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 겁니다. 이 표를 받는다라는 말과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몽골이나 여러 데 가면 그 말이나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를 달궈 가지고 표식을 만들죠. 인을 치는 겁니다. 누구 거라는 거죠? 너는 양은 말은 내 것이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상 자기 것도 아닙니다. 눈을 정확하게 떠서 보면 크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살짝 새치기를 해서 지금 뭐라고 꼬시고 있느냐 하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있는데 나랑 다니면 좋은 삶이 있어. 호세아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어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내 것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7년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정말 섬길 만한 한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매를 하려면 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팔고 사는 거잖아요. 살아가려면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식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14장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나는 사단의 자식입니다 하는 것을 확증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인 맞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12지파가 인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인을 맞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미 지상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처럼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인 거죠. 이러한 준비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마 무엇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또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코드 관련된 것도 알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무역을 할 때 서로 그 여러 나라의 무역을 하거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그 코드를 다 부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구분할 때 쓰는 그 표가 뭐냐 하면 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씁니다. 컴퓨터는 그 0이나 1밖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수만 가지를 깨닫지만은 켜졌냐 꺼졌냐만 아는 거죠. 0이냐 1이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가 통용하는 시대가 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알 같은 칩을 사람 이마나 손이나 이마에다가 넣는다라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개발된 베리칩입니다. 이 안에 수신기도 들었고 배터리도 들었고 메모리도 들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스스로 이 수신이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사람 몸에 있는 미세한 그 온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 메모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개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가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이식하기에 적당한 위치가 이마와 손등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형태로 점점 드러날 겁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임박할수록 이런 정보들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밖을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뿌연히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뿌연 것들이 거두어지면서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많은 것 속에 이렇게 666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666이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 위에 뭐가 적혀 있죠? 666. 이거 누구 빌딩인지 아십니까? 이 빌딩의 주인이?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찾아보면 나오니까 록펠러. 록펠러 빌딩. 록펠러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주일학교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난번에 구약 이야기해드렸죠.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수건이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그 수건이 어떻게 하면 걷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벗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엔 60주년 기념을 하는 자리인데 뒤에다가 지혜롭게 이렇게 60인 것 같은데 보니까 666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시죠? 우리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여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엣지도 있고. 근데 이 크롬이라고 하는 구글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인터넷 하려면 검색하려면 이거 써야 되잖아요. 다운받아갖고 따닥 누르면 창이 딱 켜지면서 뭐 여러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크롬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요? 666으로? 육자 3개가 교묘하게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받은 것이죠?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매매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매매를 하는 거죠. 그 매매를 포기하려면 그죠? 매매를 포기하게 되면 죽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가 때 올라가 버렸는데 여기 성도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글에서 오해를 합니다. 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도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의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 놓이는 겁니다. 언제처럼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처음 쓰여진 내용이. 그들이 네로를 숭배할 것이냐 말 거냐, 황제를 숭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크리스찬이라고 개종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배반을 하고 믿음을 거스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뭘 하게 하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였고 그 배경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주된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끝나버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담보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환란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환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하는 환경 가운데 놓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쓰여 있고 구원받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가 다 이루어질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죄인이라는 말은 엄청 싫은 말이죠. 뭐, 죄인도 종류가 다양하죠. 성적 범죄를 저질렀냐, 사기를 쳤냐, 사람을 죽였냐, 그것도 뭐 고의로 죽였냐, 아니면은 불강력적으로 사람을 죽였냐. 얼마 전에 시청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9명이나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을 9명이나 죽인 죄인, 나쁜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렇게 그 질타를 당하는 것 같고 또 낙인 여짓기는 것 같으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교회만 가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걸레짠 얼굴 하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그렇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다른 표현이 죄인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은 그 답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죠.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친절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현재의 주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차분하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수건이 거쳐지지 않았더라도 문자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8절에 연결되어 있는 이것에 반대되는 성경이 어디라는 걸 발견하게 되냐 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강,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고 나면 더 확연하게 그게 연결이 됩니다. 왜 평강이 없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얼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뭔 말? 그렇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봐서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죠. 자,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왜 인생들이 구원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자,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인생이 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악 때문이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구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수영선수예요. 딱 한번 들어가면 석 달 열흘 동안 물에서 안 나와. 진짜예요. 또 믿으신다 또. 믿을 걸 믿어야죠. 저는 맥주병은 아닌데 수영 잘 못해요. 만일에 망망대해에다가 저를 빠뜨려 놓는다면 저는 얼마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겠죠. 그럴 때 오로지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이 망망대해에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좀 건져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구원이 필요함을 인지하는 순간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망망대해에다가 빠뜨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들이 망망대해에 홀로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그 망망대해에 이제 그 죄악을 먹고 마셨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물을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는지, 소금을 먹고 마셨는지 짜서 배가 불러서 터져 죽으려고 그래.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배가 터져서 죽으려고 그래. 살려달라고 외쳐도 누군가 들을 것 같지를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없다면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 주었을 때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석 달 열흘 동안 떠 있을 수 있는데 뭐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망망대해에 빠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에 보면 손이, 그렇죠? 손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피에. 손가락은 죄악에. 손가락이 뭔가를 쥐고 있는 거죠. 쥐고 있는데 뭘 쥐고 있는 거예요? 똥을 쥐고 있는 거예요. 똥을 쥐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잡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인데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은 그랬어요. 입술은 거짓, 혀는 어떻습니까? 악독입니다. 사람의 이 혀와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거짓과 악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도 간혹 저주하는 것을 네 종이 들어서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잠언에 보면
자기는 저주한 적이 없대. 난 좋은 말만 했대. 실은 기억 못할 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냐 하면 내가 지금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공의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또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독사가 알을 품었는데 어디에서 알을 품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다가, 뱃속 안에 있다가 그 알을 밖으로 내놨겠죠. 이 표현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표현을 누가 가져다가 다 쓰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져다가 그대로 쓰십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이 표현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표현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고 거미줄을 짭니다. 자, 그리고 쭉 더 넘어가서 옷도 나오죠. 6절에 그 짠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어요. 그 짠 것이 뭘까요? 뭘로 옷을 짰을까요? 뭘로 옷을 짰습니까? 제가 앞에 구절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거미줄로 옷을 짜요. 거미줄로 옷 한번 짜보셨습니까? 거미줄로 옷을 짤 수가 없죠. 사람들 인생의 삶은요, 거미줄로 옷 짜는 것과 같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요, 그 벌거벗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 삶을,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옷을 짜갖고 그 옷으로 무엇인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59장 5절에서는 거미줄을 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6절에서는 그 짠 것, 거미줄이 짠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행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거미줄로 짠 옷을 어떻게 행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그 손, 강포한 행습이 있어요. 행습이라는 말이 뭘까요? 행습이.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2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손은, 내 손가락은, 내 입술은, 내 혀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또 내 손은, 그리고 7절에 내 발은, 어떠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력이에요.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표점들이에요.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발자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그랬어요. 죄 짓는 데 신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렀는데 자기 아내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 여러 지역에서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노래방에서 왜 도우미를 부르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도우미가 뭐 하는 도우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집이 파탄이 났는지는 모르겠어. 도우미를 부르는 고 엑스나, 도우미로 나오는 그 엑스나, 피장파장이잖아요. 근데 그날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뭐가 났겠습니까, 이제? 근데 텔레비에 나오는 칼부림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요.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그러한 욕망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나는 좀 더 고등의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통제하고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지금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입고 있거든. 쟤들은 벗고 있는데 나는 어때요? 잘 짜서 입고 있거든. 근데 그 옷이나 같은 옷인데.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사상은, 머리는 그 말이에요, 머리에는 온통 뭐가 들었어요? 여기 죄악의
사상이다 그랬어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래서 평강의 길이 없어요. 이 평강의 길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라든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세상을 나름대로 잘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모든 시간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의 축약형이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쭉 들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건 누구와 같은 용기냐 하면 베드로와 같은 용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물어봅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게 인정이 되세요? 그러면 하고 씩씩 웃고 막 말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이 인정이 돼야 되느냐 하면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아까 이사야서 5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죠. 내 손, 발, 머리 전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내가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줘야죠. 오늘 그렇게 드러나게 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난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만큼 추한 존재인지 얼만큼 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 나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그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상담을 했었을 때 죄인 이야기 하니까 여자분인데 고개를 푹 쳐박더라고요. 제가 음란한 삶을 살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푹 쳐박더라고요. 뭐 뒷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쳐박아요. 사람들 본성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무엇이냐 하면 그건 자신이 자기를 보았을 때 세상의 잣대와 도덕과 윤리를 보았을 때 세상이 그 사람에게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정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온전히 정죄하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서 말씀들로 깨우치게 할 때 스스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 우리 시대 같으면 일제 앞잡이였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시대에 아주 유대인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었던 독종들입니다. 그 세리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겠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눈이 내려가는 그런 죄인이죠. 이런 죄인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탕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겼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죽은 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 죽게 그러고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 말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만물은 누리고 살아갑니다. 죽었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없대. 뭐하고 똑같은 종자입니까? 아까 여기 나오는 탕자하고 똑같은 종자입니다. 그런 종자입니다. 가서 화랑방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얻었구나. 내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재밌는 대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는 그 아버지가 있게 한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과 똑같아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이냐 하면 탕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탕자이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유익한 자일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얼마나 흉악한 말들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주의 말들로 살아갈까? 이걸 발견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기 참 어려우시더라고. 동네에서 다 뭐라 그랬냐 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한 가지 알게 되더라고. 법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맞아 죽었거더라고. 그렇죠. 한번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 있으니까 지켜줬죠, 그런 사람을. 자기 생각에는 아까 그 거미줄로 짠 것처럼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거미가 나름 얼마나 잘 짰겠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간 모든 것 속에 쌓아난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실상은 내가 원치 않지만 마음에 상처나 고통을 주어서 힘들게 한 일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까 들으시고 보셨어요. 다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저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나서 생활을 하면서 쭉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은 연결된 날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한 절기 안에 묶여 있는 것처럼요, 뛸래야 뛸 수 없는 절기처럼 오늘과 내일은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내려놓게 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죄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지입니다. 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자, 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위에 그물을 뜻하는 이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안일비자는 새 날개가 한쪽에 커팅이 됐어. 잘렸어. 그러면 새가 한 방향으로만 날아가게 되겠죠. 방향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처박겠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처박혀. 그물에 잡히거나 해서 반대로 날개가 잘리거나 그러면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뜬 글자가 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성경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죄인이라는 말을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뜻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러고, 이거는 사법적인 거겠죠.
우리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 사람이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죠. 그렇게 다루면 뭐 인권위나 이런 데다가 막 재수하고 막 그러죠, 요즘은. 그래서 죄 확정을 받은 사람, 그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그 행위가 저촉됐을 때 그것에 대한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값이 매겨진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하신 목적에 대항하는 사람을 이르러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죄는 어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형벌이 있겠죠.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죄의 값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한 절기입니다.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은 뛸래야 뛸 수 없어요. 실은 오늘하고 내일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죄를 범한 적이 있고 어떤 죄냐고 하는 게 문제겠죠. 이제 오늘 어떤 죄냐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고 자료를 보면서 맞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졌네 라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이 내 마음과 내 삶과 한번 비춰보는 거죠. 만일 그것이 일치된다 그러면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죄의 값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스겔서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죄를 범하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로마서에서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사람이 지켜야 하는 본분,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최초의 법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법입니다. 그 법이 어려운 법이었어요? 쉬운 법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쉬운 법이었어요. 나무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 하나만 안 먹으면 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최초의 법 하나가 뭐냐 하면 먹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죄를 범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순서가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 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몸뚱아리가 어디를 뒹굴고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뒹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도 죽고, 먼저 이제 순서가 영이 죽고 혼이 죽고 몸이 죽는데 실질적인 것은 무엇이 죽어가느냐 하면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혼은 사라져 버리죠.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에 다시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서 느낌도 있고 고통도 있는 혼을 넣어서 고통받는 몸으로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지옥에 보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 영이 구원받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리고 그 몸도 그대로 그렇게 부활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20절도 한번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래.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내를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니까. 근데도 누구도 같이 쓰자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것,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며느리가 천국 같이 가고, 며느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시어머니가 상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갈 때는 어차피 혼자 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각자를 내어놓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하말타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역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화살로 쏜다고?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 네. 사람은 뭐냐면 화살이에요. 사람은 화살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꽂히도록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꽂혀서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에녹이나 노아처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달리는 말에게 이렇게 다른 걸 못 보도록 가리잖아요. 세상 건 못 보고 가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 그것이 선한 겁니다. 선이라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 세상의 개념에서의 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한눈 팔면요. 한눈 팔면 이렇게 돼. 그게 뭐냐면 죄악이에요. 누가 한눈 팔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향해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 향하는 거 아니야?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향한 거야. 얼마나 좋아요. 표적으로 삼기를. 그런데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표적을 다른 쪽으로 바꾸게 하니까 다른 표적을 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지금 망조가 들어서 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죠. 눈도 안 좋고. 예. 그래도 요즘 기술이 좋아서 바디메오 수술도 하더라고요. 성경에 바디메오가 나오거든요. 누구 만나서 눈을 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그 눈 뜨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 수술이라고 있더라고. 그거 하면은 눈이 이렇게 밝아진대. 이렇게 불완전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이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 왜 그걸 먹어갖고, 잡사갖고, 우리를 욕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 범죄한 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내가 그거 먹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담의 뿌리를 찾아서 동영상 봤죠? 그냥 본 거 아닙니다. 쭉 따라 올라가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저기 북극에 있는 북극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는 남자 전부 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아담을 찾아가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나도 그 속에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의 수건을 벗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담이 먹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서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 내가 먹은 겁니다. 아닌가요? 만일에 안 먹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살지. 이 모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자, 여기 독사가 뱀. 이게 뭐야, 뱀이야, 뭐 했었더라고.
한번 잡숴봐 하면서 뭐 뱀 장사가 막 옛날에 그 하는 거 봤어요. 이게 뭐야? 지리산에서 3년, 설악산에서 3년. 이 독사를 잡숴봐 모든 병이 다 나아 막 했었더라고. 이거 독사 먹으면 병이 나을까요? 이 독사에게 물려서 오히려 독사에게 물려서 어때요? 독이 올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독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물려서 그 뱀의 독이 우리 온 몸을 돌아서 이빨을 드러내면 뱀의 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요. 이거 품어서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독사의 알을 누가 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독사의 알을 깨서 먹으면 계란처럼 맛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이런 뱀에게 물려서 지금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아파요? 제가 저기 시골에 사니까 옛날에 저기 남원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처음 증상이 뭐냐면요. 열이 올라요. 그 다음에 헛소리를 하고요. 헛게 보입니다. 네. 근데 살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삽니까? 그게 내일 이야기할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의 피를 가져다가 수혈을 해줘. 그러면 그 피가, 항체가 있는 피가 독사에게 물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독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뱀의 혈청을 가지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독사에게 물린 사람 필요 없고 병원에 다 뭐가 있냐 하면 다 혈청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땅꾼이 있어야 돼. 뱀에게 물렸던 땅꾼이 있으면 그 피를 가져다가 수혈을 받으면서 합니다. 이게 또한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자, 아까 독사가 뭘 품었다 그랬죠? 알을 품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품고 살아가는 겁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있어요. 뭘 가득해요? 이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나오는 거죠? 입으로 나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알이겠죠? 이거 독사의 알입니다. 독사의 알이 뭐냐 하면 악한 생각이고 음란이고 조적질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탐욕이고 악독이고 속이김이고 음탕이고 흘기는 눈이고 회방이고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 음탕, 흘기는 눈.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점심만 먹고 나면 그 회사 사장님이 음담패설을 해. 꼭 밥 먹고 나면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뭘 하냐 하면 여직원들을 슥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그 음란한 얘기를 해요. 요즘은 가능해요? 요즘은 이제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법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못하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여전히 들어앉아 있죠. 법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막고는 있죠.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냐 하면 당신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없을까요? 구원받았으면 싹 사라져야 될 텐데. 자, 이렇게 거미줄을 짜는 거죠. 거미줄을 짭니다. 그러나 이거 짠 것 갖고 옷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짜가지고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잡아먹는 거죠. 그 행위로 뭘 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도구를 씁니다. 아, 야구방망이를 쓰는갑다. 골프채를 쓰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뭘 쓰냐 하면 아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도형화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가득 품겨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인데 말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 진실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했다.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걸 통제를 못해서 무의식 가운데 나왔는데 첫 번째 악이잖아요. 네. 나는 그런 마음 품은 적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 거짓말 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겁니다. 악한 괴교를 품고 있고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머리로 올라갑니다. 머리로 올라가면 머리는 구체적으로 사령탑이니까 주령을 하는 거죠. 야, 너 마음에 지금 싫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눈으로 눈짓해. 내보내라고 눈짓해. 그러면서.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내보내라 그 말이잖아요. 제 왕따 시키려고. 이쪽으로. 입이 잘 돌아가네. 눈도 이러면서. 예. 많이 해봤던 거 아니에요? 저만 해본 거예요? 많이 해본 일 아니에요? 꼭 미운 놈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죠? 어느 공동체를 가도 보면 꼭 미운 놈이 있어. 예. 내가 안 미워하려고 그래도 미워.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머릿속에서 죄악의 사상을 갖고 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저거 세상에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참 그 꺼내놓은 말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도 그것을 꺼내 놓습니다. 속에 담아놔도 꾸정물통인데 꺼내 놓습니다. 그 꺼내 놓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아까 혀로,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발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요? 온 몸으로. 온 몸은 어디 갔네요? 온 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나온 거야. 이 컵에다가 빨간 물을 담았어요. 부으면 빨간 물 나오는 겁니다. 담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담겨진 대로 나오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이 담겨졌다라고 예수님은 아예 선언하셨냐 하면 죄를 가득 담고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일평생 이 도구를 사용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법인지를 좀 알지 못하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범법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범한 자를 범법자라 그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것이 세상의 법에 위배된 것과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법은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법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가지로, 이 만가지는 일만 만자 만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은 몇 가지일까요? 어느 율법 학자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짜매고 성경 전체를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613가지더라. 하라는 게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그렇더라. 613가지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법의 가지수가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법의 가지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그 법이 원래의 쓰임새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60km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고속도로가 60km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80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0으로 된 데도 있고 110으로 되어 있는 데도 되어 있습니다. 나들목을 나가거나 그럴 때에는 그 속도에 표지판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교통법규입니다. 왜 그걸 만들어 두었을까요? 아니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세금 걷어들여야지. 이것들이 세금 걷어들이려고 법을 만들어갖고 지금 고약하게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열심히 다녀도 지금 얼른 가서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갖고 사람을 괴롭게 하냐고. 자, 이게 뭐냐면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형태죠. 60, 80, 100, 110은 무엇이냐 하면 이 속도로 달렸을 때 이 도로에서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예요. 100% 담보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최저의 담보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로법을 위해서죠. 법을 잘 지켜야 그 법을 저기 도로공사 공사 사장이 나와서 뭐 상을 주든지 국토 어디 장관이 나와서 상을 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 누구 때문이냐 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나오라는 거죠.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은혜 안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아까 그 하나님이 망가지러 주셨다고 하는 그 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법?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며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다 공동체가 온전하게 삶들을 행복한 삶들을 영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아까 법이 없어도 살아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보호함을 받을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고요? 이러한 법들을 허락해 두셨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것이 불법인 것을 여기 법이라고 제가 색깔을 칠해 놓았고 죄인이라고 칠해 두었고 그 다음에 아까 불법한 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오직 불법한 자, 법을 범한 자 그런 말입니다.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에 법을 잘 지키고 살면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법규를 아주 잘 지켜요. 그래서 60km 도로에서는 60, 80km 도로에서는 80, 100에서는 100, 그리고 110에서는 100만 밟고 다녀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겠어요? 그거 필요 없죠.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율법에는 아까 613가지라 그랬는데 율법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하고 비슷해요.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건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공인 것 같아요. 무자비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뜻을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근본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구약의 법도 많이 그 법의 유사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그 말은 뭐냐면 저쪽에서 주먹으로 50kg의 힘으로 눈을 탁 때렸어요. 때리니까 이쪽에 멍이 딱 생겼어. 근데 멍이 얼만큼 들었냐 하면 30만큼 눈이 들었어요. 멍이 들었어요. 내가 맞았으니까 저쪽에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눈으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의 힘만큼 딱 30만큼을 딱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서 80만큼의 50이 생겼어. 그럼 저쪽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구약이며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용서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우리의 문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접촉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심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량이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하면 이만큼 작은 죄도 사망이고 이만큼 큰 죄도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왕 사망이니까 죽을 때까지 엄청 많이 죄를 짓고 살자. 그러면 더 큰 사망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로마서 3장 19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율법 위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아까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 교통법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면서 60, 70으로 막 밟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만 브레이크 탁 잡고 60.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위험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요즘 자동차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 잘 만들어졌죠. 외국 차에는 그런 게 탑재가 안 됐는데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어떤 게 달려있냐 하면 도로를 달릴 때 130으로 딱 설정을 해요. 근데 가다 보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지점에서 100인 도로에서는 자동으로 100으로 딱 맞춰줘요. 그러니까 뭘 양산하고 있는 거죠? 잠재적인 죄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차 좋다는 거예요. 타보니까 좋긴 하대요. 딱 잡아주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가는 거죠? 온전히 100으로 쭉 가야 운전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게 안전이 지켜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 위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무작스럽게 이렇게 입을 꼬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입을 열 수 없으면 늦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냐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없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거니까. 자, 그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율법의 첫 번째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 용도가 뭐냐 하면 죄의 값을 정하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거울로 주신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대. 그런데 묻은 적이 없는데 자꾸 묻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내가 뭔 묻었다 자꾸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면 뭐라 그래요? 없는 줄 알았더만 있네. 씩 닦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는 뭐냐 하면 당신의 마음과 모든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아까 이사야서 59장에 그 발이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했다고 하는 그 발로 온전한 내 생애 전체를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그 좁은 의미로 협의의 뜻으로 보면 협의로 보면 613가지의 하지 말라고 하는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좀 더 그것을 넓은 의미로 광의로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을 보면 규례, 계명, 율법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리고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해야 하는 것을 얼마나 하지 않고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울 하나씩 갖고 다니시나요? 여기 올라올 때도 보면 거울이 있어요. 딱 올라오면 중간 계단에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올라오실 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리고 맨날 물으시더라고. 네. 앞으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렇게 거울 보고도 물으시고 내가 제일 예뻐야죠. 자기애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것도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애가 너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발밑에 깔면 또 죄죠. 근데 그런 것 말고 이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더럽니?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제일 더럽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 어떤 말씀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무교절과 유월절이 함께 있는 것처럼 죄와 복음이 함께 있을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거울아 거울아 이게 거울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다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더럽니 하고 오늘 이제 비춰보는 겁니다. 자, 613가지 다 오늘 저녁에 비춰보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10개만 한번 비춰봅시다. 10개만. 자, 옛날 우리 성경에는 앞뒤에 뭐 주기도문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들어있었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개의 계명을 거기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입니다. 22장 37절. 또 다른 내용들을 설명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본문의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기본이 되는 큰 줄기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613가지, 10,000가지나 되는데 앞에 보면 율법사들이 율법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사들이 모여갖고 율법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박사겠습니까? 평생을 바쳐서 공부를 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을 바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 묻는 거죠.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게 크다 그렇게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뺄 뻔했네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신 막 싸우고 좀 비슷해. 그래도 우리가 기본이 돼 있으면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라도 해야지 나름.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로 앉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된 사람의 근본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셔야 가장 은혜이냐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집에 오시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집이 어디가 우리 집일까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일까요? 현대아파트 105동 404호, 1104호 여러분의 집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내 집입니다. 이게 내 집이에요. 이 집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자, 그 마음에 오시고 싶어 해요. 근데 이미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것을 쓸어내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그분을 모셔드리려면 내가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추하고 악하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둘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 천천만만의 콩떡이다. 한번 내가 너에게 준 계명들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라? 아니죠. 그렇게 인정하고 누구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버려 두세요 하면 아니겠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요. 내 몸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집에 보약이 하나 있어. 한 첩에 100만 원짜리가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좀 갖다 줘야죠.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죠? 갖다 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10개의 계명이 1부터 4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제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어겼죠. 자신을 지금 섬기고 사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신 중에 최고 좋은 신, 나이키 말고 자신. 신을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자,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뭐 온통 섬기고 살아왔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우상을 만들기 전에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것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저 집 아들보다는 우리 집 아들이 잘 될 거야. 뒷집 머시기보다는 이게 있으니까 우리 집 아들이 잘 될 거야.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고 절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죠? 거룩히 지켜야 돼요. 자,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그 안식 안으로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고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쉬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잘 연구해보는 장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담은, 하와는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쉬었습니다. 아담이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 아담의 안식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사단이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지만 안식일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럼 안식일 지킨 거 맞잖아요. 이제 문자적으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다. 범한 거예요, 범한 거.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와 나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해 있다라고 지금 거울아 거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때? 하고 물어보니까 거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 공경, 나 참 잘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불효자가 아닐까. 네. 아마 그 효를 다하고, 더한 사람들은요, 내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그 나이가 엄청 많은 그 부모를, 어머니나 아버지를 70, 60 된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병수발을 다 하는 자식들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일반적인 일이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 일이 어려운 일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니까 그게 나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내리 사랑이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부모 뜻에 좀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똥 네 같은 놈 낳아갖고 니도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죠 이제. 도찐개찐이죠 그러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은 안 했죠. 그래도 살인은 안 했잖아요. 내가 사람 죽인 사람 여기 없죠. 근데 요즘은 그럴 가능성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시청에 운전했던 그분이 그렇게 9명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핸들을 잡고 다니는 한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한은 그럴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 말고,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색을 품은, 다른 여자를 품은 적은 없어. 다른 남자를 품은 적은 없어. 그러나 장동건이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혹은 남자들은 예쁜 연예인 누구죠? 제가 우리 집사람 말고는 그 다른 여자를 눈에 안 들어와서 아는 연예인 이름이 없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 마음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품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잘생긴 남자 있으면 예전에 살 때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어르신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자기 남편들이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은 얼른 안 죽나. 옆집에 다른 남자들 보면은 멋있고, 일들도 잘 도와주고 그러는데, 저런 남자랑 살아봤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런 말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들 마음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거울 하나를 더 보여주시느냐 하면 초정밀 엑스레이, MRI, CT를 할 수 있는 거울 하나를 주셨어요. 만일에 구약이 그냥 거울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냐 하면 아주 폐부까지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하나를 또 주셨어요. 자, 그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 안 배웠지만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옛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 옛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뭐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옛 사람들은 이거 쳐다보고 사람 안 죽였으면 나 좀 깨끗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화 한번 확 냈어요. 친형제든 누구든 간에 화를 한번 냈습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라가라는 말은 바보, 저런 돌대가리, 저런 행방등, 전머리는 뭐하러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액세서리인가 봐. 이런 게 뭐냐 하면 라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잡히게 되고요? 공회, 재판자리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아까 똑같은 말이죠. 라가, 미련한 놈. 나가, 바깥으로 나가. 그 말 아니고 미련한 놈이란 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저 돌대가리.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자,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초정밀 MRI로 바뀐 거죠. 어디까지 들여다보는 걸로? 속까지 들여다보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것으로 80cm, 120cm 칼로 갖고 누구를 확 안 긁었더라도 마음 안에 아이고 저거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남편도 저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은 그랬는데. 자,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더 차원이 높은 거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 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만 갖고 그 사람의 진실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선물을 들고 오면서 이거 좀 잡숴보세요. 그러면 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마음에 들고 왔는가 보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뭔 마음으로 그걸 들고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이 왜 생기느냐? 원천적인 것은 그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아까 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게 축약형입니다. 어떤 것의 축약형이냐 하면 21절의 축약형입니다. 5장은 계속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동그라미 되어져 있죠. 21절에 동그라미 되어 있어갖고 그 동그라미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26절에서 끝나죠. 27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32절에 끝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어디냐 하면 아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27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간음치 말라. 아까 간음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28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저 섹시 이쁘네. 까지는 괜찮아요. 오, 꽃이 이쁘네? 그렇죠.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저거 꺾어갖고 내가 집에다 갖다 둬야 되겠네? 그러면 생명이 끊기는 거죠. 저 여자가 이쁜데? 이뻐요. 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제 속에서 제가 지금 상상하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 상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똑같이 내가 한 여인을 그렇게 실제로 행한 거하고 같은 것이다. 음욕을 품는 거하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울은 어디를 함께 보는 거죠? 중심. 그 사람의 의도, 속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동화 같은 데 보면 바닷물이 왜 짜냐? 바닷물이 왜 짠지 아냐? 그러고 묻잖아요. 그리고 얘기해 주잖아요. 옛날에 소금 장사가 소금이 많이 나오는 맷돌을 갖고 가다가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 그 얘기 아시죠? 맷돌은 하여튼 그 얘기 있어요. 그런 거. 맷돌을 계속 돌리는데 그만 나오게 해야 되는데 돌아라 맷돌아 소금 나와라 그래갖고 이게 계속 돌고 있다며요. 지금도. 그 맷돌이 바다 밑에 빠져갖고 소금 나오는 그 맷돌이 지금도 계속 돌고 있대. 그래서 바닷물이 짜대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죄를 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바다 안에 맷돌이 돌고 있는 겁니다. 죄의 공장이 있는 겁니다. 거미줄을 짜는 거미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독사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퍼내도 짠물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것이고 죄는 불법이고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기니까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11절부터 23절까지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사람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24절로 25절은 같이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어요. 어제 한번 보았죠. 그 다른 색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았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더러운 정욕들이 들어있다고요. 단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의식 가운데에 잠재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음욕이 불리듯 하고 여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는 사형입니다. 이 사형에 해당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옥에 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야 할 사람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의 목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 해당하는 목록들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자들. 하나님을 지금 믿고는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두렵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는 자가 조금 나은 거예요. 오늘은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흉악한 자들.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최고의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 아까 우리 살인이 뭔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행음자들. 행음이 뭡니까?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행음자예요. 그리고 술객자들. 술객이 뭘까요? 술 먹은 손님이 술객일까요? 점치고, 그죠? 자기의 운세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 그 다음 모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안 하신 분. 제가 오늘 저녁에 거짓말, 큰 거짓말 하나 했잖아요. 네. 저는 연예인 중에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예쁜 연예인을 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제가 오늘 저녁에 큰 거짓말을 한번 저녁에 맛있는 거 우리 집사람에게 좀 얻어 먹으려고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근데 그런 거짓말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듣기 좋은 거짓말이죠, 그래도. 우리 집사람 오늘 저녁에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근데 그런 것 아닌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에. 그러니까 나를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웁니다. 거짓말 한 번 한 사람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벌을 받아서 죄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흔적이 발견됐죠. 그러면 이 말씀은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될 내용들입니다. 이 일이 개인에게 이루어지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는 거죠. 지옥은 사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사람을 위해서 보내려고 하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가 갈 곳인데 마귀가 혼자 가지 않고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겠죠. 자,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구더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더라. 구더기가 불이 안 타고 살아서 사람을 야금야금 파먹는다고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네. 자, 거기는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파먹으면 또 생기고 파먹으면 또 생기고 네. 영원토록.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드람을 받는다. 옛날에 연탄불에 고등어 굽기 위해서 소금을 이렇게 한번 뿌려보면 소금이 요만한 게 이렇게 막 뛰죠. 네, 튑니다.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드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가느냐 하면 죄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고,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불못의 특징, 지옥의 특징은 쉴 수가 없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을 갑니다. 어떤 때 일을 갈든가요?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저쪽 교회 허름한 교회 거기 허름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 교회 가서 누가 그 얘기 막 해석고 하더만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걸 하면서 이빨을 뽀드득 하고 간다고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때 내가 해결했으면 될 건데. 일을 갑니다. 그리고 유황천이니까 유황샘이죠, 샘.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합니다. 사람을 태우는 불꽃,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구더기가 사람을 덮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한 장 갖고 와봤어요.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공동번역에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거는 의료용으로 쓰는 구더기예요. 치료하려고, 화상 환자 치료하려고 구더기를 둔 건데 지옥은 치료해 주려고 구더기를 두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간혹 죽었다가 깨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그럴까요? 100% 거짓입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거 근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갈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성경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한때 유튜브에 그런 것들 많이 유행했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시키고 많이 했습니다. 다 속은 거예요. 전부 다 속은 것들입니다. 자, 가장 뜨거운 불이 이렇게 검은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온도의 불이 블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드레싱을 하고 있는데 뼛속까지 고통의 소리가 지금 들리지는 않는데 참아야만 한다. 많이 참아보세요. 예, 아파요. 드시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 가운데 뼈가 잘리는 고통보다도 이 화상의 고통은 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몇 대뿐인데 만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거기에서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은 자들로. 자, 죽은 자들이 있고 저희 죽은 자가 있어요. 이 저희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 생명이 끝난 사람들.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장사를 치러야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자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근데 밥도 맛있게 먹고 옷도 화려한 옷도 입고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시체가 지금 부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스스로 돌이키고 사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이것까지는 누가 안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것은 잘못이구나. 누군가가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큰 은혜구나, 내게.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작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까지 돌아서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자,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죄인인 것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찾고 있냐 하면 여기 병든 자를 찾는 겁니다. 병든 자. 자, 병든 자. 병든 자라 그랬으니까 맥주병 들고 있는 사람. 병든 자? 아니죠. 이 병든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병에 걸린 거예요. 죄병. 병을 들고 있는데 맥주병이 아니고 죄병이라고 하는 병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병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내 병입니다.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죄병을 앓고 있고 이 죄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병에서 나를 살려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 맞습니까? 네. 혹은 어떤 사람은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지금 찾은 자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아,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구나.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드린 겁니다. 망망대해에 나를 빠뜨리면 내가 헤어나올 수 있냐? 못 헤어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바다에 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죄인을 회개해서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하기 어려운 말인가요? 부끄러운 말일까요? 자, 누가복음 5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32절. 자, 아까 봤던 말씀이네요. 부자와 세리 얘기가 어디 나오죠?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18장이네요. 1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도. 18장 13절입니다. 18장 13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14절에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죠.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뭐가 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게 없지만, 그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나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길 전체가 죄를 범한 삶 전체였다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긴 시간 얘기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전부가 부끄러워 불쌍히 여겨달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을 조금 내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의 전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삶들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을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직 이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집에서 이 답을 하나님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 많은 유창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